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청년이면서 관리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침 이 말씀이 제가 청빙 설교했을 때 했던 그 말씀이에요.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 공과대로 또 수요일 날 하다 보니까 다시 왔습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때 추억도 떠오르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부분을 자주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도인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그 안에 누구 능력이 같이 들어간다고요? 내 능력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최근 로마서를 배울 때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죠.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자꾸만 내가 무엇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마침 배우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자 청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극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기본적으로 관원입니다. 근데 당시에 관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집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집안도 좋고 거기다가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집안이 좋아도 실제 개인의 능력이 없었으면 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관원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당장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서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장로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이게 관원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나이로 봤을 때 장로일 리는 없고요. 아마 바리새인이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교사를 하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그 안에 지도자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능력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한테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집안부터 해가지고 부유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하나 빠질 수 없는 정도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딱 박아야 됩니다. 아예 그냥 거기다가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질문이 틀렸다. 그러니까 질문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마음에 갖고 있는 구원관에 대한 방향이 잘못돼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심껏 지금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관원일 수도 있고 누구건 어쨌든 관원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 사회, 종교 국가 체제의 사회 속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달달달달 통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만 딱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검증해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할 때 양심껏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이면 그 말에 설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또 분명하게 세우고 있냐면 그래서 그런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것, 그건 이사야서에서 드러내는 것을 또 한 번 서신서들 속에서 로마서부터 많은 서신서들 속에서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전히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잘못된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자기의 조상들,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놓은 다른 책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하고 동등하거나 혹은 성경 이상의 우리가 꼭 붙들고 지켜야 될 가치로 이걸 같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도 그게 문제예요. 성경만 둬야 돼요. 다른 걸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거기에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도 외경이라는 것, 그리고 이 대대로 있었던 교황들이 남긴 글들이 있어요. 교부들이 남긴 글들을 가지고 성경을 역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써놓은, 교부들이 됐든 신학자가 됐든 누가 썼던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게 성경을 해석한 거지만 다시금 뭘로써 이게 검증되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에서는 내가 이것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해석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하나님만 선하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둔 거라고 했던 건가요? 이거 제가 청빙 설교했을 때 그거 잘 들으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겸손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선하시지 나는 아니야 라고 겸손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지금 네가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데 네가 정말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고 관원이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선한 분, 참된 선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을 네가 모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뭘 걸고 있는 거냐면 두 가지를 다 얻어내시는 거예요. 첫째로서 근데 네가 정말 나를 그 선한 분으로 여기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고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면서 근데 사실은 이 청년 관원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고 네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했음을 여기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듣고 그 앞에 제가 1년 전에 설교했던 부분을 또 한번 들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 전에 말하지 않았던 확실한 논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 관원은 아까 제가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했죠.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해석해 보자고요.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악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자기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들을 해서 누구의 뜻에 합당하고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일이요?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도 이걸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야 너는 진짜 구원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해서, 근데 그 선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장로의 유전들에서 얘기했던 것 말고도 혹시 더한 거,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혹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게 혹시 있으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혹은 거기에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은 영생을 원하는 겁니다. 구원을 원해요. 구원을 원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선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선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행하는 선한 행위 안에서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선한 행위, 그게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했을 때 영생을 딱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 관원이,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순종했거든요. 지금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는데 뭔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관원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인 것 같아요. 나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서 했던, 능력도 있죠, 젊죠, 집안도 좋죠, 정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노력도 한 사람이에요. 거룩하려고 애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누굴 찾아오려는 자리까지요? 예수님을 찾아오려는 자리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것을 자기로부터 찾아서 그 선함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번째로 말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 하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랍비 정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그 선한 답을 알고 있고 찾아냈고 그것을 깨닫고 있는, 그래서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부분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예수님한테 그걸 내가 얻으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지에 예수님이 먼저 이르렀으니까, 혹은 다른 랍비들, 예를 들어서 가말리엘이 됐든 그런 다른 바리새인의 선생들이 이미 이르렀을 그 경지에 아주 내가 완벽하게 지금 개운하지가 않은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은 개운함을 못 얻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예수님이 슈퍼스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개운함을 얻어보려고 지금 온 거예요. 개운함을 얻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깨달아서 아는 그 비책,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비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비책을 예수님한테 얻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딱 지적하는 거죠. 자, 이거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사실 모릅니까? 압니까? 알죠. 정말 선하신 분, 참된 선, 참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걸 알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참된 선을 내가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 선을 누가 이루려고 해요? 자기들이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모순에 빠지는 건가요? 선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선을 이루려고 해요. 그럼 자기가 누구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냐고요. 제가 지금 그 앞에 이런 뭐 배경적인 부분, 이거는 우리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1년 전 거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다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략하게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치는요, 결국에는 아담이 범죄했던, 내가 누구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로부터 그 선을 도출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자,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선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여기서는 확증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부자 청년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몰라? 하나님만 보는 애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교육한 거죠. 이건 선언입니다. 진리잖아요. 근데 너는 스스로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선하려고 하고 있어? 스스로 선하다고? 요 부분을 말하려고 20절에 바로 그 계명을 나열하시는 거예요. 옳거니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너 계명 알지? 너 스스로 다 지켰다고 했잖아. 앞에 지금 말씀 다 지켰다고 했잖아.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분명히 말씀을 알 건데,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10계명 중에 무슨 말씀만 보여준 겁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탐심을 뺀 나머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한 부분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지켰던 내용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지킨 내용의 한계성은 결국에는 가시적으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의 행위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구약 성경의 핵심, 이거는 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야, 그럼 내가 다시 묻겠는데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율법 교사가 딱 대답해요,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라는 걸 율법 교사도 대답한다고요. 너 잘 알고 있다, 맞다, 그거 행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내용은 이 부자 청년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 계명들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이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로 지켜져야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이 부자 청년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21절 이렇게 하면 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는 이거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부자 청년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말 그대로 가정교사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면서,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얘기했다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네가 지금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거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딱 했더니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근심해서 떠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거,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을 구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 우리는 자꾸만 재산을 다 판 거에 핵심을 갖잖아요. 파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뭐의 대답이에요? 영생을 물은 것, 구원에 대한 답으로서 나를 따르라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알아요.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인이 부자 청년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은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요. 이 얘기는 앞서 이 말을 근거로 앞에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구원을 바라는데 그 구원은 네가 선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감히 야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 하는 그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입혀져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걸 다 버리더라도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작년 내내 말씀드렸죠. 이것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그냥 하나님 사랑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온전히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못한 것은 이웃을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게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참된 구원인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눠주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뭘 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을 사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부자 청년이 그걸 다 팔고 사도 그 값이, 자기가 암만 부자여도 그 값이 예수님의 구원의 값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부유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에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조상 대대로 농사 잘 짓고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잘 된 거예요. 예? 갑자기 뚝 떨어지는 부자는 없어요. 요즘에 갑자기 무슨 게임 개발해가지고 갑자기 1억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면서 그냥 그 땅에서 농사 잘 짓고 각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줬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예? 농사가 잘 되지고 그런 모든 복으로 그 집안이 거의 뭐 지금 몇 천년째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누가 허락했는데요? 이 부자 관원 청년이 그렇게 부유한 큰 부자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인데요? 이들이 맨날 고백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들이 부자라는 것은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 거 하나님이 복 줬기 때문에 부자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요, 부자는 자랑거리예요. 맞아요, 여러분. 부자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경험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조합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부자가 됐으면 이게 내가 부자인 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이 부 자체가 누구 거인 걸 반드시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아주셔서 저 세리들과 다르고 창기들과 다르고 이방인들과 다르게 나를 이렇게 무슨 지파에, 어느 지파에, 누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들이 광장에서 손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다 줬다라는 것을 입술론 시인하면서 정작 그걸 팔려고 할 땐 그게 누구 거예요? 그땐 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줬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요구하실 때는 그렇게 못하죠. 왜요? 그땐 누구 거니까요? 그땐 내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또 부자 청년은 거기에서 이미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리키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부자 청년의 지금 일련의 내용을 보면서 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얘기하면서 뭔 예를 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이런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럼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입니다. 물리적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부자 청년이 자기가 순종을 함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물리적 순종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걸 귀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로는 구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구했을 때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나를 따르라.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듣는 자가 이르되 27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하신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하나님 들으시게.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린 이걸 믿는 성도예요. 이게 성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누구처럼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에 대한 부분을 알려만 주면 그걸 내가 해보이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랑 똑같이. 그게 인류가 안고 있는 최악의 죄악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가장 큰 근본은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내용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의만 지금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배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해놨어요. 부자 청년 치면 그거 나와요. 지금 이 낙타 바늘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만 이걸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주석서에서 막 표현해놨어요. 아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그거 말씀해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낙타가 겨우 비집고 들어가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이래요. 그래서 그 문을 낙타가 지나가려면 자기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자기 짐을 내려놔야만 그 바늘귀라는 문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가 가진 모든 욕심, 앞에 부자 청년이 말했던 모든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다 버리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죄악들을 다 걷어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물리적인 죄악을 어떤 것도 다 걷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에요. 근데 그 바늘귀라는 것을 굳이 아까 제가 방금 그 주석서에서 나왔던 그 해석 있잖아요. 그거는 한 15세기경에 나타났던 해석이에요. 그전에는 없어요, 그 해석이.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혹여라도 어디에서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막 다른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다른 설교에서 그런 설교 들으시면 그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최소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거는 바늘귀라는 분을 이게 그러면 낙타가 어쨌든 거기로 짐만 내려놓으면 낙타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짐 벗었다고 가능한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린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또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딱 이래요.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게 지금 좋은 고백인 것 같지만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 쟤는 못 팔고 안 놔두고 예수님 안 따랐는데 우리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우린 다 따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거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런 걸 다 버려야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건 뭘 얘기를 한 거냐면 베드로와 그 나머지 여기 있는 제자들 전부와 그 부자 소년까지 다 통틀어서 지금 베드로 네가 말하고 있는 나는 버렸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혼했습니까? 네? 집 버렸어요? 따랐죠. 근데 가끔 장모님 댁 가잖아요. 장모도 고쳐주러 가고 그 집 가족 다 안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다 버리란 얘기예요? 가족 다 버리란 얘기예요? 물질은 팔아서 도울 수 있지만 그것도 버리는 게 아니라 단지 이거예요. 여러분, 요 통장에서 계좌를 옮겨서 요 통장으로 옮겨요. 내가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돈을 그 계좌를 천국으로 옮겨요. 이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재물을 버리게 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섬긴 만큼 헌신한 만큼 그게 물질로 헌신했다면 물질로, 그게 내 열심으로 헌신했든 섬김으로 헌신했든 뭐로 헌신했든 그거 다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의미가 없죠. 이 부자 청년이 말을 끝까지 듣고 갔어야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럽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전에 뭐라고 합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우리 나 받은 거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억만장자가 있어요. 요즘에는 억만장자도 뭐 별 부자도 아니니까 한 1000조 정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딱 받았어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그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말한 것보다도 더 일찍 죽었거든요. 몇 개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을 더 살게 하는데 1000조를 주면 1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값을 지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지불했겠죠. 네. 우리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단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사실은 누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이 현세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전 마음으로도 힘든데요. 단지 그거는 하나님의 참된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 것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인 거지, 진짜로 하나님의 참된 인도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바로 섰었던 그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했던 그때.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없으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지금 갑자기 맨날 하나님이 주는 지금 이 상황 말고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걸 원해요. 다른 방법을 원해요. 다른 걸로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 나 딴 거 갖고 싶어요. 딴 걸 원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겁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불편한 겁니까? 지금 딱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유일한 참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라는 것은 가족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나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 취급 안 하고 부모 공경해야만 현세에서도 복을 받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진짜로 너를 위해서 집에다가 가치를 두고 자신을 위해서 아내에다가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제, 부모, 자녀에다가 가치를 두는 자 말고, 그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그런 모든 것보다 누굴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걸 버렸다라는 게 폐륜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 모든 가치, 그 집도 여러 배의 은혜를 받아요. 그 형제도, 그 부모도, 그 가족도, 그 민족까지도 여러 배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 배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믿는 자들이에요.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과 같은 끝까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안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다 맞춰서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는, 하나님만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기승일 뿐만 아니라 저는 걸린 사람은 괜찮